위기에 대처하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위기가 있지요. 위기가 있지요. 위기가 있지요.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오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물음표를 저희에게 던지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중에 이 세 인물을 제가 꼽았는데 가룟 유다, 11제자, 그리고 예수님. 가룟 유다, 11제자, 그리고 예수님. 세 인물을 통해서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세 인물을 통해서 분명히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3년 기간의 그 열정과 열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대하고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깨질 위기, 어려운 상황이 불어 닥쳤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지요. 교회적으로 바라볼 때에 교회가 열심히 목회자를 통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을 때에 모두가 다 흩어진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열심히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했습니다. 양들을 키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를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조직이 깨지면서 실패자로 끝나는 최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한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과 함께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몰라요. 당연하지요.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것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귀로 듣고 배웠어요.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에 주동자가 되어버리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보았고 목격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 속에 체험도 했고 여러 가지 맛을 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가룟 유다가 파송된 많은 큰 무리들과 함께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오면서 그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 행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포섭해서 자기 일을 행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인물로 그가 쓰고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바르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았어요. 들었어요. 같이 열심히 모든 사역에 동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여전히 아직도 사단에게 포섭이 돼서 예수님이 원치 않은 일들 속에 그가 계속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보고 목격하고 여러 가지 체험하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중심 속에 자 가룟 유다의 마음 중심 속에 예수님이 밖에 서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 중심 속에 계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졌다면 절대로 가룟 유다는 마귀의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바대로 그가 그 일에 쓰임을 받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는 분명히 주어졌거든요.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주었는데 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이렇게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지만 사단에게 포섭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 넘길 기회를 엿보는, 마귀 사단에 속해서 마귀의 종로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아주 못된 제자. 예수님 제자 중에도 못된 제자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보시기에 못된 제자가 아니라 착한 제자, 선한 제자. 왜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마귀 사단에게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마음 중심 속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니까 밖에 서 계시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고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원천이 되어서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칠의 신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누구의 종노릇 한다? 사단의 종노릇.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마귀의 탈을 쓴 사람으로 예수님에게도 그 소리를 듣잖아요. 한 사람이 마귀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내가 12를 택했어. 그런데 한 사람이 마귀야. 제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하늘이 꺼지고 하늘이 그냥 푹 떨어지면서 땅이 꺼졌을 거예요. 제 심령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현재 제 모습으로는 저는 돌이켰을 것입니다. 왜? 깨닫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듯 가룟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며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바라보았으나 영혼 사역에 대한 부분이 눈이 열리지 않아요. 누가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르게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이름을 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왜?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눈이 감겨서 순간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고. 깨어 있읍시다. 마귀의 소리를 너는 마귀야 라고 소리를 들었음에도 유다가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유다가 누구의 종노릇 했다고요? 마귀의 종노릇. 자, 마태복음 26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 유다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가로되.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가 군호.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권세를 가진 백성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장담하고 자신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를 믿다고 확신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서 군호를 짜는데 무슨 군호입니까? 군호라는 것은 괴략을 짰다는 게 괴략.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 보세요. 여기에서 사단의 속성을 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마귀야. 너는 마귀니라 라고 왜 지적을 했을까? 탈을 쓰고 지금 그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 깨달으라, 알라, 알라. 계속 말씀하는데 못 듣잖아요. 군우를 짜 가로되 계략을 꾸며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야. 그러면 너희들이 잡으면 돼. 라고 말을 하잖아요. 너무나도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하고 이 모든 일을 하였던 마귀 사단의 전략이 철저하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괴략과 술수를 알아야 돼요. 자, 왜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자, 마귀는 어떤 일을 행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도적인 마귀가 왜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을 왜 찾아오겠습니까?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자, 누구의 모습을 가졌어요? 가룟 유다가 마귀 사단의 모습을 가졌단 말입니다. 나는 사람인데, 나는 성도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맞아요. 맞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해버린 상황이 와버리면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서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생각도 들어오고 철저히 외면해버리고 그러면서 사단의 집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룟 유다는 마귀 사단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원수였지만 예수님의 원수였지만 적이었지만 그래도 구원의 길은 그에게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가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 간 거예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구분하고 알아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도록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온갖 권모 술수를 행하면서 가룟 유다를 여러 가지 일을 혼잡게 만들어 생각도 혼잡게.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듯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도 혼미케 만들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도 혼돈 가운데 이 세상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딴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모든 상황들을 보고 그가 겪었으나 아직까지도 영적인 혼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미아 상태, 그런 상태에 이르러 그가 예수님을 쫓아 살다가 결국에는 그가 예수님을 외면해버리고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마귀에게 속하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믿는 자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붙잡으면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지요. 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잘 관리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 속에 계략과 계획을 꾸미는 중에도 자기 생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일도 진행을 했겠지만 사단은 그 마음속에 더 깊이 투입해서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병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처해서 주님을 떠나가 버리면서 비극적인 인생을 기록으로 남겼던 가룟 유다.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맙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에 귀한 자들이에요. 귀한 자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마귀에게 유다처럼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정욕을 쫓는 이생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인물 중에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하여 종노릇한 자다. 그러니 이런 삶을 살지 말라.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마귀 사단에게 속하여 종노릇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교회적으로 바라볼 때 가룟 유다는 어떤 성도인가 봤더니 거짓 성도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랐지요. 예수님 사역을 도왔지요. 예수님 사역에 열심히 있었지요. 근데 거짓 신앙이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충성, 인간적인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을 따르고 살았지 절대로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 비교해 봐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듯 가룟 유다는 예수 생명이 없는 거짓 성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합시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1절과 23절에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성찬식입니다. 6월절 성찬식. 마태복음 26장 21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 나예요? 알아듣긴 들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비극의 사람. 불쌍한 인생. 누가 불쌍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난 지옥 가겠다 하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잖아. 우라통이 터져요. 정말로 솔직한 표현으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함께 열심히 예수 믿자고 그동안에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했는데 옆에 사람이 나 예수 너같이 안 믿어! 그러면은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 저 영혼을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껍데기 신앙 보는 거 아니고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육체 속에 담겨있는 영혼, 그 영혼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의분. 미워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막 속이 나는 이 썩을 놈의 마귀. 얘가 그러잖아. 우리 썩을 놈의 마귀. 아직까지도 줄을 틀고 앉아가지고 저 심령 속에 꼬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건 정확한 겁니다. 심령 속에 뱀으로 표현을 하면 주리를 들고 있습니다. 주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그것이 낼름낼름 혀 아시지요? 뱀혀 낼름낼름 하면서 아주 약오를 흘리는 거예요. 약올. 신앙이 늘 약오를 올려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난 너같이 예수 안 믿어. 난 지옥 가겠다. 이 속에서 막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에스라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을까요? 응? 얼마나 그 영혼들이 불쌍했으면 본토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강단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오전까지 전하면서 얼마나 그가 율법을 연구하면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위기에 대처하는 세 가지 모습 속에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라. 속히 내게 돌아오라. 주님 음성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예요? 주님 나예요? 했는데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주님 내가 그래요? 그러면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의 종노릇?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에게 종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성찬식에도 미리 암시하셔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셨지만은 또다시 그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 아들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선생님, 그저 선생님.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잖아요. 보세요. 절대적으로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나 그냥 형식적인 교인이에요. 빈 그릇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의 소속이 된 마귀의 사람. 기회를 주는데도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과 똑같다라니까요. 이렇게 위기 가운데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게 바로, 아니 이것이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는 그런 인생 속에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그를 어떻게 인정했는가 보았더니, 자,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일어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럽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은. 총리들과 방백들이 30일 동안 왕의 어느 신에게 기도를 하면 우리가 저 굴에 집어넣자라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가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들을 다리오 왕이 지켜보니까 정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굴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사자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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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살아있느냐? 다니엘은 사단의 종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해서 사단의 종으로 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던 다리오 왕과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로 위기에 대처하는 세 사람 모습 중 첫사람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 노릇하고 사단에게 속해서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에게 불리울 정도로 신나게 멋지게 예수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위기에 대처하는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 인물은 열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였다면 열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태복음 26장 51절과 56절, 51절하고 56절 두 줄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열한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도망. 자, 열한 제자는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연약한 제자. 참 이상하지요. 자, 다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보았고 열한 제자도 함께 사역에 동참해서 열심히 자 구원 사역을 했지요. 살아계심을 보았지요. 엄청나게 맛보았어요. 그런데 열한 제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목도하니까 너무나도 겁이 질려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팔린다라고 말씀하셔요. 미리 예고하시잖아요. 내가 팔아 넘겨질 것이다. 다 들어요. 제자들이. 열한 제자도 가룟 유다도 다 들어요.
들었는데 이들이 또 예수님께서 또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다 라고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믿음이 전혀 없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살아 생명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말했던 베드로, 예수님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 앞에 막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다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나간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세요. 미리 다 아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할 거를 아셨지만은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다시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염려하지 마. 기다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통해서 몰려온 그 무리들 앞에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 죽겠구나.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살지? 큰일 났구나. 아주 사지가 발발 떨릴 정도로, 그 정도로 믿음이 사그러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믿음 손톱만큼도 없어요. 무서워서. 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나 문제가 생기면 온데간데 없어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려고 정신이 없어. 남의 말이에요? 우리 얘기예요. 연약한 제자의 그 믿음 없는 모습, 바로 우리를 향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실까요? 왜 말씀 주실까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주라. 명하면 될 것을 믿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 없어 고민되고 걱정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이 나에게 혹여 들어있다면, 혹여 자리 잡혀 있다면, 주님 내가 믿음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믿음 좀 회복시켜주세요라고 기도하셔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11제자의 그 연약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력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도 담당해서 그 연약한 자가 하나님 주신 단단한 식물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채소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조롱도 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믿음 없다고 조롱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설 때까지, 왜요? 버릴 것도 아시고 부인할 것도 아시고 떠나갈 것도 아시고 다 아시고 하셨는데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갈 거야. 그때 거기서 모이자. 거기서 만나자 했잖아요. 또 모이게 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지만 다시 만나주셔서 그들을 부활의 확신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제대로 세워가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세워갑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검을 빼어들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그 중심 사상에는 자기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돼요. 예수님 가는 길을 방해했잖아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을 방해했잖아요.
근데 그 길을 막아버려요. 그런데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내가 다 이루어야 된다.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말씀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몰라요, 베드로가. 너무나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중심이 안 돼 있었어요.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대충대충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든 말씀들을 기록한 대로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셔야 되는구나. 아, 십자가 지셔야 되는구나. 죽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말고의 길을 자르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고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요. 보내신 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혈기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혼도 주님이 사랑하시거든요. 그 길을 붙여주시면서 그 영혼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할렐루야. 연약한 자는 비난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잘 도와야 돼요. 예배에 늦어도 끌어안아야 되고,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끌어안아야 되고,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감사하고 족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연약한 11 제자의 그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이 대실망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죽을 똥살똥 열심히 사역하면서 이렇게 너희들 세워놓았건만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다 떠나간다. 특히 목회하다 보면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죽으라고 열심히 길러놨는데, 우리 아기들 키울 때 얼마나 아직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그냥 공을 들여서 키우듯이 성도들도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잠도 못 자가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양들을 먹이려고 맛있게 먹이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키우고 또 키우고 키워놨는데 성도들이 그냥 그 중심도 몰라주고 그럴 때 진짜 배신감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배신감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목사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목사님 중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끌어안을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내 코앞에 왔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겁니다. 죽으러 가자.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도 사역하시면서 그런 중심으로 하시거든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더불어 예수 안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두 번째로 11 제자의 모습 속에 연약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어가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고 싶어요. 로마서 14장 1절과 2절. 자,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지요? 다시 1절 좀 띄워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믿음이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 우기처럼만 그냥 왔다 갔다 아주 그냥 아주 산만한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비유를 하면. 도대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방해만 하고 화가 나 죽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받아주래요. 할렐루야. 비판하지 말래요. 끌어안아주래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2절 의심하는 바를 또 의심하잖아요. 안 믿어지면 의심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질지 몰라도 나는 안 믿어져 하면 야 너는 그것도 못 믿냐? 누구 집사 너 그것도 몰라?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 받아주래요. 할렐루야. 세워질 때까지.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렇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어요. 채소는 어때? 우리가
채소를 심어놓고 밭에 가서 가다 보면 잘못하다 넘어지면 와르르 다 밟아버리면 어때요? 다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못 먹어요. 쓸모도 없어요.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으면 밟히고 죽이면 죽고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라? 받아주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연약한 열한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열한 제자처럼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서서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라 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 26장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맞나요? 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여 친구여.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친구라고 하십니까? 가론 유다. 오메 어떻게 이렇게 하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은 30냥에 팔아먹고 잡아 죽이려고 큰 검과 뭉치를 가지고 함께 무리와 작당을 해서 이를 꾸몄단 말이에요. 아주 적도 큰 적이에요. 원수란 말이에요. 의의 원수. 그런데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내게 행하라. 친구라는 단어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야.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우리는 친구야 이리 와봐 라고 이거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원수를 향하여서 친구여 내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행해. 여기에는 예수님의 악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친구를 살리려는 예수님의 중심이 들어있습니다. 자, 자신을 팔아넘기려고 온 가론 유다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해 오셨습니다. 친구여 우리 수 친구여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셨다니까요. 자, 성령의 열매 중에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에 사랑과라는 사랑의 열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할렐루야.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듬뿍 받고는 예수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원수인 자기를 팔아넘기는 죽여도 마땅할 그 죄인을 찾아가서 친구여라고 불러요.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령 충만해 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분명히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원수를 향해서 정말 저 사람 죽이고 싶어. 나에게 너무나도 잘못했기 때문에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처럼 친구요 라는 그 언어가 나와야 된다니까. 이 중심 속에서 사랑의 열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나와 함께하는 능력이 나를 덮어버리면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적으로만 남게 돼요. 지식으로 남아서 사랑해야지라는 그 지식만 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만 벌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도 그 사랑이 컸어요.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원수인 그를 향해서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섬기면서 그 영혼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구원 사역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라고
가룟 유다가 원수라고 적이라고 너는 죽어야 마땅해 이 원수 같은 새끼 하면서 욕을 한 것이 아니고 너도 반드시 내가 살려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어. 친구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너를 찾는 거야. 예수님을 찾아온 그에게 친구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살리려고 왔어 라고 거듭거듭 그 중심을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그를 때리시면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돌아와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리를 너도 알고 있지 않니?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고 그 중심 속에 그 메시지도 예수님께서 날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나를 팔아넘기지 않니?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바로 그 말씀은 그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 이제 못 박힐 건데 봐라. 친구여 행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의도 속에 단 한마디 의도가 아니라 정말로 깊이 있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던져주고 있단 말입니다. 친구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가야바가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하시잖아요. 네가 말했다 그러잖아요. 잡혀가서 마지막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내 말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맞아. 나는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재림까지 말씀하시면서 거기까지 따라온 베드로에게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혀 그 현장에 끌려가서 고문받는 예수님은 절대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 왜?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광야에서도 사단에게 지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시면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어째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을까요? 절대 꿇지 않죠. 나는 그리스도가 맞아. 그리고 너희도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돼. 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가룟 유다를 찾아가시고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다 보았잖아요. 사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가룟 유다에게 첫째는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던 예수님.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여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 마음 깊은 데서 우리를 괴롭혔던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지금도 미움이 자꾸 이 속에서 싹 트고 또 싹이 터서 자꾸 임신한 아내처럼 임신한 사람처럼 배가 불러오고 있다면 다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셨나요? 그 위기 가운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가룟 유다 그 제자를 통해서도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예의적으로 되냐? 친구요, 친구. 저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친구요. 예의를 갖추면서 친구야. 아름다운 인격. 그 모습을 가지고 담담하게 그 사역을 담당하셨어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 은혜 가운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담담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여 여러분들이 갈망하면서 아름다운 인격과 인품을 갖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역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1대1 개인적으로 만났었을 때의 사역. 자, 어떤 한 남편과 아내가 예를 들어서
외도를 했다 쳐요. 외도를 했다 쳐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 같으면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어떤 한 남편과 아내가 외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사역자가 어느 성도가 한 사람이 알고 있어. 어느 집사가 알고 있어. 근데 쉿, 절대 말하지 마. 우리 기도하자. 그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했어요. 했는데 그 어떤 한 집사가 너무너무 입이 간지러운 거야. 너무너무 입이 간지러워서 가가지고 그 남편과 아내에게 당신 아내가, 당신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어떤 남자하고 외도를 했어. 그 호실까지 가르쳐준 거예요. 큰일 났네.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박살나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아니지요?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절대로 비밀을 지킵니다. 자, 이 입에 뭐를 물리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물리자.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처럼 외도하는 일이 발각되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소식을 줄 것이다라고 그 메시지만 남기고 우리는 우리 자리로 돌아와서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결론을 짓겠습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세 가지 모습 속에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연약한 11 제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 속에 가룟 유다를 찾아가서 그 영혼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했던 멋진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구 닮자? 예수님 닮자. 할렐루야.